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피할 수 있는 일들은 뭡니까? 뭐 싫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이 나랑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 나랑 어울리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면 돼요. 제가 이 금붕어에 관한 얘기를 어디서 이제 유튜브에 듣고 이제 좀 이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금붕어가, 여러분들 어항송에 이제 조그마한 금붕어부터 저기 유원지나 뭐 심지어 어떤 이런 연못 같은 데 가면 잉어도 있지만 큰 금붕어도 있대요. 제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 금붕어가 크기가 작게는 뭐 10cm, 15cm, 뭐 더 조그마한 금붕어도 있지만, 금붕어는 그 어항이나 자기가 있는 그 물의 크기나 뭐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자랄 것을 정한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그마한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면 걔는 이제 내가 다닐 수 있는 반경이나 이런 게 이렇구나라고 자기 스스로가 딱 그만큼만 자란대요. 근데 얘를 연못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데 풀어놓으면 뭐 심지어는 뭐 2, 3cm, 30cm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금붕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이제 뭐 일타 강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면 피하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성격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저 사람 정말 만나기 싫고 불편하고 또 이 직장이나 이 상황이 나랑 어울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더 큰 꿈, 또 소위 자기 그릇에 맞는, 자기의 비전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인생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죽음이죠. 지금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자기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죽는 날을 결정한다든지 죽는 방식을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저 스위스나 저쪽에 그 소위 안락사라고 하죠. 그게 허용된 국가에서는 무슨 캡슐도 발견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떤 약이나 주사 같은 걸 놔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뭐 죽음 뭐 그까짓 거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은 역사의 막다른 골목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만 거기에 푹 숙이시고 좀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사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보통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웰빙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유행했었죠.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뭐 유행을 타서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한창 또 웰다잉이 유행했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재림, 종말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당연히 그런 말들을 자주 하니까 광신도로 취급할 때도 많고, 또 신앙의 질이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농담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그
그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자리에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처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진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사위들뿐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토록 이 땅이 물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지만 무감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죽음 또 심판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가뜩이나 힘들게 일주일 내내 그냥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교회 오면 축복과 은혜와 또 좋은 얘기 하면 되는데 심판이고 죽음이고 막 이런 얘기하고 왜 굳이 서로 불편하게 만드냐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뭐 제가 부목사 때야 이런 설교를 자주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뭐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멸망과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또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냐, 시대 뒤처진 설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죠. 뭐 그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했고 욥기 34장 15절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약 6,220만 명이 1년에 죽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좀 많은 숫자죠. 뭐 우리 5천만, 6천만 하는데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1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년에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 1초에 2명씩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밤에만 죽는 게 아니고 낮에도 이른 새벽에도 뭐 공휴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 산이나 바다에나 강이나 또 운동장이나 또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 멀쩡하게 길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전쟁터나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인생에게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거겠죠. 죽음 준비에 대한 책임 회피는 사실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죽음은 이례적인 것이고 역사 이래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데려간 사람 외에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3일 만에 부활했지만 그도 나중에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하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죽기 싫어하고.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지금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지금 할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아직 가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솔직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그냥 끝내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안식으로 여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다라고 알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그렇잖아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늦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면 벼락치기 하는 게 그런 심리죠. 그리고 시험 망치면 시험 끝난 날부터 그래 내 다음 시험은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물론 뭐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요. 죽음도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well dying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와서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냥 내 살 길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되지 않냐고. 꼭 성경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하고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그랬다면서 나도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안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냥 멀쩡하게 밥 먹다가도 심정지가 오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 와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우리가 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외에 만물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임박한 종말로 인해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지난 여름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내년 여름은 더 더울 겁니다. 내후년 여름은 더 더울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고 이 지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37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멸망을 예언하시고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일을 당하고도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징후들이 눈앞에 다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뭐 임사체험 했다든지 천국에 다녀온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냥 뭐 자기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영화처럼 쫙 펼쳐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열면서 했던 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심판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그 악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일이 당연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법만 봐도 어떻습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변호사, 뭐 돈 많이 들여서 훌륭한 변호사 사면 또 요리조리 해서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뭐 법뿐입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회 현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 부분은 어때요? 뭐 저희 집사람이 늘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가끔 수백억을 횡령한 직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혼자 흥분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몇백억을 해먹을 동안 저 은행의 그 감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몇백억이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들이 뭐 경제활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금하고 우리가 낸 이자 그리고 어디 빌려줘서 대출 이자 그런 걸로 은행들이 그 영업을 하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가면 그걸 누가 메꿔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경제활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요리조리해서 뭐 또 수백억 잘 또 숨겨놓으면 뭐 큰 집 가서 한 10년 뭐 20년 살다가 나오면 자기가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또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게 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서 또 새로운 계획들, 범죄 계획들을 세우고 나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또 새로운 범죄들을 행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이까짓 거 그냥 해도 되고 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뭐 잠깐 갔다 와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 많고 힘 있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 범죄 저질러도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국회의원들 보면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물론 경제사범 또 정치사범이 주로 이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분명히 범죄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고 요즘 또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일부 모습들만 드러나 있지만 어떤 권력이나 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또 주요 정보 캐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아유 저 사람들 이러면서 이용당하면서 우리가 늘 손해보면서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설령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소시효 필요 없습니다. 또 좋은 변호사 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일골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선악간에 우리가 다 판단,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얄팍한 계산과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책임에 빠져나가려는 행동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선행을 계속하면서 의와 진리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녕 마지막 심판 때는 지금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한 철저한 상급과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는 다른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 상관없는 말이 되겠죠. 그 길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 다 갚았다라는 그 선언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열심히 돌을 닦든 그건 상관없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니네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선을 쌓아야지 저 좋은 곳에도 가고 또 다시 어떻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할 수 있으셔요?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이 원하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못하니까 신이 내려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세요. 지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갓난아기한테 계속해서 해봐, 네가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한들 걔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라면 걔가 할 수 있는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잘생겨도 예뻐도 안 돼요. 힘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있다가 다른 게 뭐 어떻게 다른 길도 여러 고 있으니까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냥 꼭 그것만 있겠냐?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딱 한 번 인생을 살죠.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딱 한 번 주어졌던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이때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가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요. 여러분, 뭐 연애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연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죠. 틈만 나면 연락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늘 그 사람 생각하고 선물 주고 또 연락하고 하고 한들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받아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그건 스토킹이고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범죄이고 스토킹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만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인생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그게 있어. 그냥 이 세상 즐기다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니네가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또 죽으면 네가 이번 생을 살았던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계속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TV를 보거나 뭐 이런 쇼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은 우리가 전생이 있었냐 없었냐의 논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건 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전생에 뭐였냐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뭐 그 최면수 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뭐 레드선 해가지고 그죠 막 뭐가 보입니까 하면 그 왕궁이 보여요 이러면서 내가 뭐 그 비단 옷을 입고 뭐 수종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생에 공주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TV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 자막이 뭐 한 줄 나오기는 하죠. 뭐 이건 그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또 뭐 인터넷이나 영화나 또 책 이런 걸 보면 비성경적인 뉴에이지 문화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어떤 비판과 또 걸른 정화 없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네 똑바로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진리들이 종교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들, 신문, 뭐 뉴스, 잡지, 영화, 문학 뭐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게 또 하나의 정해진 운명이라면 또 다른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람들이 다 죽는다 했으니까 내가 죽고 뭐 심판받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뭐 나는 심판받고 이렇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만큼 또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이 세상은 계속되느냐? 그러면 뭐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래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역사적인 전 세계의 종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지키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사실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동안 믿었던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믿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낙원의 문이 열려서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연해지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주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 2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 맞이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종말을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양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잠시 잠깐 후에
그가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언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양분될 겁니다. 찬양 소리에 휩싸여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신음하는 그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뉠 것입니다. 만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만 들림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배우자 불신자는 이 땅에 남으면서 탄식하게 되겠지요. 그날에는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단지 무로 끝나는 종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바보와도 같지요. 자신의 몽롱한 꿈에서 우리는 빨리 깨나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 죽음, 심판, 재림,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삼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우리에게 우울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에 대한 내일의 비전인 것이지요. 그 비전이 없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걸,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으셔요? 때로는 이런 힘든 인생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고통과 외로움 또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낙관론인 겁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힘들지만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가 없다면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음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겠지요.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왜 굳이 육신의 욕망을 참고 있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답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는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냥 우연하게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가족이 나뉘는 비극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